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깨닫고 이 땅에서도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은혜롭게 마치고 드디어 본문에서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기서 이 여러 날 후라 하는 말은 가이사랴 성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서 있었던 날들을 말합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여장을 꾸렸다라는 말은 짐을 샀다는 의미인데,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헌금, 구제 헌금을 챙기기도 하고 또 말의 안장을 꾸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00km가 됩니다. 그냥 도보로 걸어서 가기에는 먼 길이었기 때문에 당시 교통수단이었던 말을 타고 갔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을 각오한 길입니다. 그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그 마지막 길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손을 오랜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손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나손이 따라 나선 것으로 보아집니다. 나손의 집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기숙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넓었던 집인가 봅니다. 그래서 나손은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옷번하는 그런 섬김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정치 자금을 후원하는 것도 아주 귀합니다. 또 교육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귀합니다. 불우한 자를 위해서 복지 사업에 헌신하는 것도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또 직접 투자하는 일 또한 아주 귀한 일입니다. 나손은 이 환난 중에 헌신했습니다. 아마 평온하고 시절이 좋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때에 나손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 곁에 있으면 유대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동역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는 것처럼 바울과 동일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나손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 나손과 같이 각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조연에는 모세를 뒷받침했던 아론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뒤에는 갈렙이라는 또 멋진 조연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멋진 조연이 함께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과 베드로 곁에는 실라라고 하는 위대한 이인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조연들은 결코 나약하고 의미 없는 존재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각각의 멋진 조연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늘 1등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본다면 이인자인 조역들도 꼭 각하나 아니면 더 소중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선교사를 후원하는 성도가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런 것도 한 일이 없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선교지에 나가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직책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직책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변화된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직접 선교지에 나간 사람이나 같은 마음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며 기도한 사람이나 똑같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거창한 업적을 남겨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거룩한 눈빛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바울과 그 일행은 예정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5번째로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방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없는 마지막 방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바울은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기쁘게 저들을 맞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칭호를 몇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는 제자입니다. 셋째는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이고 또 제자란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훈련받고 있다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공감복음에서 제자라 하면 12제자를 가르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틀어서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바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모두 다 형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데는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기꺼이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했던 악독한 행위를 당시 유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접하기보다는 두려워했고 경계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 잘 설득하고 그들과 사귀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해 보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 보고를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로 갔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 일행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 일행 중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제헌금을 모은 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에게 갔다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인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지혜롭게 잘 지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일반 유대인들로부터도 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방문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자 장로들이 따뜻하게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합니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 등에서 나타난 기적과 이적을 보고하고 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그러한 사실들을 간증했습니다. 또 모 교회를 돕고자 헌금을 거두었을 때 그들은 어려웠지만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동참해 준 성도들의 고마움을 보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행한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낱낱이 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사역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단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역이라는 말에 그렇게 디아코니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 직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봉사하였다는 말입니다. 나의 사명, 나의 수고, 나의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봉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역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가 하는 설교를 통해, 내 지혜를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내가 하는 수고를 통해서, 내가 뿌린 눈물을 통해서, 혹은 내가 당한 많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 시작도 그 과정도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바울은 낱낱이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 낱낱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에 따라서 항목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보고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보고 속에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보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보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떠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몇 사람에게 전하고 내가 몇 사람을 세례주고 어느 교회를 세우고 라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의 주제들도 바로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그 이음을 이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루어진 사건 전부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늘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 한 가정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정이 훈훈하게 됩니다. 또 덕이 있는 한 사람이 교회에 존재함으로 온 교회가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용장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를 추월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화를 받는 것은 그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는 그의 놀라운 인품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친 성인들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했어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어 엄청난 전도를 했어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앞설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아무리 거창한 일을 해도 차고 넘치도록 수고를 해도 막상 천국에서의 상급은 아주 적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연히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도 함께 다짐하시길 바랍니다.